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구역장 열린 구역 모임은 갖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어 드리는 구역장 열린 모임 진행안은 꼭 챙겨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보훈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을 체험하는 법.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사실 90년대까지도 많이 읽었던 책인지라 이 책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된 책이고, 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의 책이 너무나 유행하다 보니까 한국인 비서까지 둘 정도로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 책을 집에 목사님이 두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이 책 표지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 책 내용은 뭐냐면 펄시 콜레 박사가 이제 천국을 5일 동안 이제 여행하게 되어진 천국 체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천국은 지구의 80배의 크기를 가진 그러한 행성이었습니다. 내용이 참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내용이 사실 결론이긴 합니다. 당시에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월간지까지 나서서 이제 선전하게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워낙 한국에서 이 책이 많이 팔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의 모든 행적이 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져요. 그의 여비서를 통해서 주일날 그러니까 몇천 명, 오늘날 같은 말이 안 되는데 박사이면서 미국에 있는 몇천 명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가지도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극동방송에서도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렇게 집회를 지원하였고요. 또 심지어 이렇게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번역하는 일부터 해서 많은 일들을 주관하게 되어졌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책 내가 본 천국을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이 번역한 사람이 바로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씨입니다. 이게 다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어지는 이유가 왜 제가 45년 전에 출간되어진 책을 이야기하냐면 이 책과 비슷한 책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제 한 미국 출신의 여성 의학 박사가 목회자가 되어진 다음에 천국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책을 펼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큰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왜 제가 그 사람을 기억하냐면 그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학교가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진행했던 공부했던 게 나쁜 학교가 아니거든요. 괜찮은 학교인데 그 사람이 그 이제 학교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 방문기나 이런 임사 체험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의학 박사 학위의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의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대로 권위의 오류에 얼마나 쉽게 빠지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뭐 늘상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두 사람 다 학위 문제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 그들이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천국 체험기들의 간증들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들의 천국 체험기가 유사한 이유는 펄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의 앞에 나온 책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그들이 천국 체험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천국에 대한 묘사를 기초로 해서 그들이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 19장 말씀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는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제 그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피겠죠.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직 1장에 있으니까 이 7번째 대접이 부어진 다음에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건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린 양이면서 백마를 타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어린 양이신데 백마를 타고 있다. 이거 머릿속에 그리면 그릴수록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피게 되어질 일곱 민부터 띄어야 되니까 일곱 민 띄게 되어지고 대접 띄게 되어지고 나팔 띄게 되어지고 대접 띄게 되어지고 이 모든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상징들을 우리가 다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19장 말씀도 어려워져요. 19장, 20장, 21장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혼인 잔치를 열게 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재빨리 백마를 타시고 짐승과 싸우신 다음에 다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에 가서 앉아 계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시공간 안에서 너무나 바쁘시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어떠한 체험들이 맞고 틀리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의 천국 체험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아직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그러한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는 먼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써주셨네요. 천국에 갔다 왔는가 아닌가 이러한 신비 체험의 여부는 참된 교회나 참된 성도의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 심지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도록 창조되어진 천사도 타락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창조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아담도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신비 체험이 참된 성도의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전제이고 이거 오늘 증명할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 삼고 살아갔는가, 이것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차근히 우리가 말씀 강의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답하셔야 돼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나 요한은 어떠한 요한이에요? 너희의 형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어진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이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9장 9절 마지막에 보면 밤모섬. 그럼 그 섬에 왜 갔을까요? 휴가 갔을까요? 밤모섬 왜 갔어요? 귀양 간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귀양 간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환난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유배받아 가게 되어진 거예요. 단절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 인식이 나와요.
이 상황에 대하여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단어, 환난이다. 환난이다. 그러니까 이게 환난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 좋아하실 만한 분들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 당하게 되어지고 마음 흔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삐지기도 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환난을 좋아할 것이고 귀양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싫다면 요한도 싫을까요? 좋을까요? 요한도 당연히 싫어해야 돼요. 근데 요한이 이거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는다, 견딘다, 동참하고 있다.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에 내가 참으며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왜 참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다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을 참고 있고 이 시간이 나에게 참 버겁고 힘들지만 이것이 나에게 환난이나 내가 참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는 참는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로마보다 그 힘 있는 자들보다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은 나에게 닥쳐온 환난과 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되어져야 우리는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갇힘이 왜 축복이 되어지냐?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된 여러분이요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이니까 요한에게 이 시간과 장소는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어진 안중근 열사를 불쌍히 여기거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가 우리의 자랑일 수 있는 이유는 대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갇힘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삶과 마지막을 귀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9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절 말씀이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의 형제 되어진, 자기 인식이 분명해요. 여러분의 형제 되어진 나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9절 말씀이 조금 중요한데 이 9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요한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가 단어만 보면 환난 나오고 참음 나오니까 요한이 지금 너무나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힘들긴 힘들겠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지금 요한의 삶은 버려졌잖아요. 갇혔잖아요. 이 환경은 고통과 환난이지만 요한은 그래서 내가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은 이 9절의 말씀을 고백할 때 현실은 환난이고 갇힘이지만 분명 저는 감사함과 감격 가운데 이 고백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감격과 감사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이해해야 다음 말씀에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거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요? 요한복음이 여러분 성경에는 없죠.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어둠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그 어둠과 한 통속이 되어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를 향하여 적극적인 반역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1번 은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먹고 살아가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 땅에 그냥 먹고 살고 즐기는 것이 전부가 되어진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한 죄의 경향, 죄의 존재로부터 나를 일으켜 그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과 같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를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요한은 그들을 나의 형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형제들은 요한이 환난당하고 갇힘당한 것과 같이 그들도 환난과 핍박받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이게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험악하고 무서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에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아니, 불시험을 어떻게 즐거워하냐고요. 근데 이 불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참아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간만큼은 고통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낼 수 있잖아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시험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 불시험에 무엇이 나타나요?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무엇이 나타나요? 여기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때때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 청년들한테도 오늘 그 얘기 계속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늘 우리가 원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져가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환난은 외면하고 싶은 거, 피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면 우리는 이 환난이 나의 죄의 이유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난당하고 내 인생이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버림받은 것과 같고 내가 환난당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책에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일해야 되는 순간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건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다 줄게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일하게 하셔서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겠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그래도 저도 너무나 이건 어려운 일이니까. 환경이 변한다라고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잠시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나 많이 봐서 많이 기도 부탁하시고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평생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노라, 그 다짐을 잘 지켰던 분들을 잘 보지 못해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도 여러분 익숙해지면 좋던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청년들하고 함께 있었으니까 이것만 목사님 되면 이제 정말 바랄 거 없다고. 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좋은 환경도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더 이상 감격이 되어질 수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축복, 우리의 인생의 진짜 감사의 조건은 상황이 아니라 누구인가? 이거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 우리의 인생의 진짜 감사의 조건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않아야 내 인생에 어떠한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빨리 중심을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내가 이제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하나님 되실 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일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서 정사님 젊어도 잠이 많아. 부럽네. 잠이 저는 없어졌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지금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전도사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 여러분 계시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얘가 몇 주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도 지금 갑자기 누가 사탕을 꺼내서 드시는 것 같은데 졸리셨나 보죠.
9절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을 내가 참고 있는데 이게 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나는 반모섬에 갇혀 있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요한의 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환난과 고통에 대한 푸념이거나 좌절입니까? 푸념이거나 좌절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의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에 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장 좀 거리감 있게 바라보면 그 인생 그냥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감사할 이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형편이 상황이 그냥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문제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대요. 기뻐할 수 있대요. 행복할 수 있대요. 평안을 누릴 수 있대요. 이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요한의 고백을 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있는 자리 초라하고 정말 아픈 자리, 힘든 자리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나를 무엇이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길래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는가?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이 나팔소리가 하나님께서 나팔소리와 같이 뭐 빰빰빰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 맞죠? 이렇게 이해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게 상식이라면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다른 표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변하셨구나, 사자의 모양이구나, 피 흘리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 정말 피를 흘리고 이미 죽어버린 어린 양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자를 통하여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이 10절도 너무 중요한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성령에 감동되어져요? 주의 날에 감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먼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주의 날이 어떠한 날인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주의 날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하고 있는가? 요엘서 보도록 할게요. 2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리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로 주의 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주의 날 한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많은 표현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구약 성경에서도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주의 날이 다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은 더 분명한 심판의 날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심판의 날, 그 무서운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지금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영광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날은 다르다. 사실 이거 헬라어 성경 보면 문법적인 형태도 달라요. 다른 데는 다 소유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형용사예요.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의 날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문법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과는 다르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 하는 날을
다른 말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리워져요? 주일이라고 불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날에 어떻게 돼요?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포로 우리가 심판으로 해석하면 7개의 여러분 인이 떼어지고, 이거 7개의 나팔이 불어지고 7개의 대접이 부어지는 걸 그냥 심판의 이미지로만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맞닥뜨리게 되어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주의 날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은 특정한 어느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부특정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주일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래서 요한이 보내는 사람 명백하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날도 명백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된 장소도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고 있는 주의 날과 오늘 말씀의 주의 날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모이는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동체 안에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가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위에 들어가게 되어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잔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감사와 하나님에 향한 그런 기쁨 가운데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이 계시였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어진 그날은 역사상 존재하였던 특정한 날이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다. 그래서 주일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 내는 일을 우리는 주일에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예배라 불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쉽게 얘기하면 홀로 하나님 앞에 반모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이다. 그 10절 말씀은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하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엔프뉴마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다른 쉽게 하면 다른 그 서신서에서는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보기에 환난의 장소예요. 고난의 장소입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환난의 장소에서 어느 날에 주일에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그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예. 12절과 13절에서 처음은 좀 해석에 좀 꼼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면 넘어갈 거예요. 여전히 제가 10년 전에 말씀 공부할 때도 이해되지 않았던 구절도 있고 지금도 좀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구절 제가 해석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구하겠지만 제가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이거 안 하고 넘어가시냐고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지 마세요. 12절과 13절에서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뭐를 봐요? 일곱 금촛대 나오네요.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그분이 어떠한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주일에 예배드리다가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다.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로 돌아볼 그때에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계시의 환상을 보는데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여기서 나오는 일곱 금촛대가 무엇이겠어요?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나오는데 일곱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이다.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가 무엇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다 틀린 거야. 왜요? 이 상징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일곱 금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이다. 그리고 일곱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한 중간 정도 돼서 잃어버릴 때쯤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곱 금촛대는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참된 교회가 바로 일곱 금촛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곱 금촛대도 중요하지만 일곱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이 두루 다니시는데 일곱 금촛대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교회들.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가 하나님의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 사이에 어떤 분이 서 계세요?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다. 그럼 이 인자는 누구이신가?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온갖 이단들, 기독교 유사 이단들에서 하는 말도 안 되는 입에 담기도 거북스러운 부끄러운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을게요. 그들의 비진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이신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야.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누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 여러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면 손오공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분명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언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각 나라의 말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못할 것이다. 그 나라는 뭐라고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구절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표현을 그대로 요한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생전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 보았는데 일곱 촛대 사이에 서 계신, 그 교회 가운데 서 계신 누가 계셨다고요?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뒤에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스러운 그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 같이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멀리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앉아 계신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 멀리 계실 것과 같이 우리로부터 떠나 멀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일곱 촛대 사이, 교회들 사이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세요? 주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신다. 고통받는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왜 교회가 촛대일까? 이거 뭐 100%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왜 교회를 촛대로 설명하고 있을까? 왜 성전 안에는 촛대가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비추기 위하여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촛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촛대가 비추는 일이잖아, 비추는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들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촛대라고 하는 거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7 촛대이다. 촛대는 성전 안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성전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7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좋은 상징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오늘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빛이 안 나는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비추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십자가를 높이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비추게 되어질 때 비로소 천국의 맛을 누리게 되어진다, 맛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로 하여금 빛을 내도록 하시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지금 교회들 곁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촛불은 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교회 사이에 주님은 서 계신 거예요. 이거 제가 로마서 말씀, 이거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 좀 우리가 뜨거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좀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 죽임당하게 되어지고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오늘도 막막한 현실을 살아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부끄러움 가득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칼과 같이 사망의 그림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현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빛을 우리 안에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때론 그것이 사망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죽음의 현실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패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같은 아픔의 현장에서, 심지어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인해내야 돼요. 그래서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그 곁에서 서서 그 빛을 지켜내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것이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 안의 모든 장래는 그저 위로하고 애통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을 확인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엉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교회답게 자라나게 되어질 거예요. 이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다. 촛불은 위험하지만 꺼질 수 있으나, 바람 불면 꺼질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예전에는 요한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한 번에 순교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별 생각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 사도가 가장 편했겠다. 왜냐하면 교회 핍박이 본격화되기 전에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게 사실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침묵이라 엔도슈 자쿠의 침묵이라는 책 보면 왜 기독교 사제가 그렇게 예수교 사제가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는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배교의 길을 걷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당장 오늘 죽임당한다는 현실, 그게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요한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본 환상을 오늘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켜 주시는 것일까?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자들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부끄러운 인생의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또 다른 세계, 어떤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에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엔피뉴마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똑같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나온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함께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시간을 우리가 잘 지나가는 것, 종교 행사로 잘 우리가 버티고 이것을 통하여 한 주간을 보장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해내야 돼요. 연약한 나를, 당장 내일 넘어져도 그냥 이상하지 않은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배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의 현실을 넘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그리고 더 선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난의 현실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체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 시대 정신이 얼마나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여야 하겠습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 참 고대해 보이지만 우리도 여러분 이 강력한 시대 정신 가운데 교회는 점차로 어찌 보면 고립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홀로 있으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도 봐야 한다. 이 나라는 여러분 정신 놓고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쓰러져야만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나라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뒤에 보면 다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장면 나올 때마다 제가 일부러라도 좀 돋보기를 갖다 댈게요. 7장 9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신앙 고백을 통해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여 이르되 12절 함께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꿈꾸면서 보았던 천국 여행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결과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과정이 무시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되어지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모든 개인적인 경험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신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성하시면 돼요. 그 개인적인 경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경험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신기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본 천국 이야기를 멋지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점검되어지지 않은 모든 여러분 신기한 이야기들은 우선 여러분의 등 뒤로 던져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주목해야 하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표현할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을 내 삶의 제일 기준에 놓겠습니다.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오늘 천국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막 그냥 모든 막 길에 보석이 가득 차 있고 나무마다 막 샤넬백이 막 걸려 있어요. 나무마다 다 걸려 있으면 그것도 뭐 명품이 아니죠.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에 임재하시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오늘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책이 아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과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는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이 교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을 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관계 가운데 열심히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진리 영대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9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요한이 환상을 보기 전에 왜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진 장소와 시간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요한은 지금 여러분 혼수 상태 가운데 정신 나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졸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객관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2023년부터 여러분들 워낙 또 이제 신기한 운동들 하는 사람들 많아서 천국 봤다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제가 가볍게 여기서 지금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성경에도 없는 입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라도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으면 귀 막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눈 막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시겠죠.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십시오 멍멍하면서라도 우리를 깨우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이신, 약속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실 11절부터 다 마지막까지 해석해야 되는데 한 몇 장 안 남긴 했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할게. 오늘 장례 예배도 있고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예배와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되어진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열심히 잘 들으시면 돼요.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주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장례 예배는 여러분께 차 오늘 가져오신 분들 좀 협력해 주셔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분들 바로 좀 올라가셔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되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저희들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저희들 결코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인생에 문제가 참 많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하늘의 풍요와 자유와 샬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막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부수고 계심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좀 제대로 사랑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교회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낙원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진 성도의 삶을 회복함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 그 말씀 앞에 오늘 요한처럼 엎드려져 주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렬한 마음으로 온 열정을 다하시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들끓는 사랑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인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 교회의 일곱 촛대 모든 이 땅에 참된 교회의 곁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와 소원의 예물 11조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들이 오늘 고백하는 대로 이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그 곁에서 지키시는 그 흘리신 핏값으로 우리를 교회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빛을 비추는 촛대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요한처럼 말씀 앞에 엎드려 일으킴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편안히 돌아